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나의 치료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또 승리의 역사, 치료의 역사, 응답의 역사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희생이 나의 희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1번입니다. 예배소서 4장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양하리.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부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내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아기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참 기쁘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픔에 주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날 향한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귀한 것은 내가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듭남에 귀한 기회에 섰으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부르셨사오니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여오니 주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양식 삼아 이 땅을 살아가게 부족함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항체가 순적하게 형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가 이 세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또 무엇보다도 열정적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심히 비표하여 아버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또 그 보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제로 그런 일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 그 아버지 보조를 또 신청할 때 그 모든 행정적인 절차 가운데서도 순적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참으로 잘 그리고 또 복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리더십의 선출을 위하여 아버지 각 당의 여러 가지 경쟁이 있는 듯한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나라 민족됨에 있어서 귀한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정직하고 투명한 자, 무엇보다도 정말 미래를 돌이켜볼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자가, 능력 있는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사랑이 많은 귀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리더십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국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빈자리마다 주님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주의 부흥의 은혜가 성령의 위로부터 차오르는 성령 위로부터 부어지고 아버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갈매동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이 끝났을 즈음에는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있는 상처들 말씀의 불방망이로 깨트려 주셔서 그 심령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 피셨으면 아멘 하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여러분은 교독을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은 비유풀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단 단체의 어떤 그런 비유 풀이를 마치 자기들이 옳게 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에 대한 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이단의 그 비유풀이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사실 본문 말씀의 중요한 점은 바로 씨 뿌리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그리고 이 씨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체크해 나갈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치유의 시간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복받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떻게 생각하면 설교 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약 한 20분에서 25분인데 이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잃어버린 그대로 그냥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염려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참으로 우리 안에도 벌써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밭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 있을 것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한 생각 때문에 지금 정신을 집중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기뻐요. 그런데 금방 또 바로 나서는 순간부터 난 참 걱정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말을 막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돌짝밭 같은 그런, 예를 들면 이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땅처럼, 이스라엘의 땅에 가서 우리가 보면은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이 굉장히 척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강원도하고 좀 비슷해요. 강원도 땅하고 좀 더 비슷하고, 그보다 좀 더하면 더할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흙이 덮여 있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이 많은 그런 어떤 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또 옥토라고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어떠한 그런 정말 씨앗이 떨어져서 내 안에서 막 열매가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데 왜 목사님, 예수님께서 왜 돌짝밭 얘기를 하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통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 인문학적인 비유를 비유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비유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쉽게 하기 위해서 풀어나는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입맛에 맞으면 그것이 쉽게 들려요. 근데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좀 약간 좀 미안하긴 한데,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보는 골방과 차범근이라는 사람이 보는, 차범근 집사가, 차범근 장로가 보는 골방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김용욱 씨가 얘기하는 골방이 우리는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이런 일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배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요, 이 말씀이 자칫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저 마치 차창에 흘러가는 경관, 우리가 이 그림들 보여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에 불과해요. 그냥 그 중에 특별한 기억만 잠깐 나는 정도,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음 향해 가는 어떤 과정 중에 보여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는 반드시 이해하기 쉽고, 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만 이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알고 싶은 마음인데 성령께서 안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9절에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계시록 2장 2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와 거의 일치한 말씀이에요. 당시는 원보혜사인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때에 따라 우리로 성경을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그것도 그 사람의 그 그릇이 그것을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그 그릇이 받아들이지 못할 연약함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에게 약을 먹이잖아요. 감기가 걸린 아이가 있어요. 약을 먹였어요. 근데 아이가 그 약이 쓰면은 먹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먹기 싫어하는 걸 억지로 먹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짜 신사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젠틀하다라는 굉장히 신사적이고 이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저는 이것까지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대요. 이 바닷가에 앉았은 것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람이 어디로 분다는 거냐면 산 쪽으로 분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는 뭐예요? 갈릴리 게네사렛 해변이에요. 게네사렛 해변에서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하나님께서 앉으셨는데 바닷가에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 음양학적으로 말하면 호수에서 산으로 불어요. 그럼 사람들은 산에서 막 있겠죠?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런 광경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자, 산에서 사람들이 무더기가 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이게 도저히 그러다가는 이제 내가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배에 오르셨어요. 이 배는 뭐 베드로의 배라는 말도 있고 저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좀. 아니 목사님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가까이 얘기했어도 잘 모르는데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야지 들리는데 목사님 좀 멀리서 얘기하면 어떻게 잘 들릴까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꼭 갔다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소리라는 것은요 이 바람을 타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그 음파가 들리는데 음의 파장이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배를 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이른 아침이고 바람도 꽤 분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산으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 마치 굉장히 눈에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 뿌린 자가 뿌리러 가서 뿌릴새 덜어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씨를 뿌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씨값이 꽤 돼요. 그렇죠. 종묘사에 가서 씨를 사든지 아니면 씨를 갖다가 미리 받아서 잘 보존을 해야지만 그 씨를 갖다가 뿌릴 수가 있는데 이 나라는 좀 농사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씨를 뿌리는데 우리 같으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해요? 먼저 땅을 갈고 땅을 이제 막 부숴서 깊게 파고서 그 다음 거기다 씨를 심잖아요. 원하는 장소에다 딱딱 심잖아요. 아무데나 막 안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요. 여기는 씨부터 뿌려놓고 그 다음 흙을 덮어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요. 그냥 먼저 씨를 다 뿌려놓고 거기다가 그 마치 우리가 옛날에 옛날에 아주 농사할 때 보면은 그냥 거기다 흙을 그냥 하기 싫을 때 흙을 쓱쓱쓱쓱 덮는 식으로 그렇게 덮어서 농사를 짓는 법이에요, 이 법이. 그러니까 씨앗이 어느 때는 어디 가서 떨어졌는지 사실은 씨가 흙에 덮여야 되는데 안 덮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덮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농사법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까? 목사님, 이왕이면 좀 씨도 아껴가면서 농사를 짓지. 뭐 때문에 씨가 4분의 3이 다 헛것으로 떨어지고 말잖아요. 4분의 1만, 물론 4분의 1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니까 손해보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왕이면 좀 씨를 좀 아껴서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쯤 그렇죠. 지금쯤부터 이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9월서부터 10월 사이에 이른비라는 것이 내리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4월 말 거의 4월 초부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 어떻겠어요? 우리나라가 만일에 4월부터 약 6개월간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서 건조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만일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떠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초목이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황량 그 자체야. 그냥 황량해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 사람들이 대체로 왜 1, 2월에 가냐면 그때가 계절이 그나마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요. 3월달 넘어서부터는 이제 막 뜨거운 바람이 벌써 불어오기 시작을 해. 그리고 비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길인지 이게 밭인지 이것이 뭔지 구분이 잘 안 돼. 물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돌들을 건져내는 그런 돌무더기들만 보일 뿐이지 실제로 가서 어디다 씨를 뿌려야 될지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어떤 씨는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져요. 사람들이 과거에 거기 길로 사용했던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밟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씨는 씨대로, 흙은 흙대로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는 거야. 당연하지. 새에게 모이를 주는 거나 똑같은 이치잖아요. 우리가 흙에 닭모이 주듯이 쭉쭉쭉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뼈던데 돌밭이야. 그 안에 돌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 아주 쬐끔인 거야. 얇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얇은 흙에 떨어졌으니 얘가 어떻게 했어요? 자라다가 그 돌에 이 뿌리가 뭐예요?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런 데다 뿌립니까, 목사님? 그럼 어디다 뿌려요? 다 알 수가 없는데, 다 그렇게 생겼는데, 생긴 게 그런데, 생긴 모양이 그런데.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어때요? 여러분 참 농사 지으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풀 뽑는 거예요. 풀 뽑는 거. 이 풀만 잘 뽑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는요, 떨어지면 얘네들이 자라지를 못해, 씨앗이. 왜냐하면 가시떨기는 풀밭 속에 사실 떨어졌지만 풀밭을 그냥 우리가 농사 짓다 그냥 어느 날 둬버리면 풀밭이 자라면은 제가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고구마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 다른 집은 다 고구마가 열렸는데 그 집만 고구마가 열리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에 저희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그 연극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일이 바쁠 땐 되게 바빠요. 배우고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은 그때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초대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좀 계속 있었으면 아마 TV에 아마 진출해서 꽤나 이름 있는 배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냥 목회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동안 많이 후원을 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뉴질랜드 가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밭이 그렇게 고구마를 심어놓고 안 보니까 이게 풀밭인지 고구마밭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래도 혹시 하나라도 열렸을지 모르니까 한번 캐보겠다고 한번 캐봤는데 정말 하나도 안 열리더라고. 기가 막히게. 고구마가 그렇게 한 번도 안 열린 건 내가 처음 봤어, 저도. 그래서 참 풀이 세긴 세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센 게 가시밭이에요, 가시. 이 가시덤불은요, 이 이스라엘의 가시는 진짜 커요. 가시가 보통 요만해요, 크기가. 요만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큰 것이 잘 죽지도 않아. 그냥 그때만 잠깐 죽고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떨어지니까 어떻게 얘가 열매를 맺겠어요? 자랄 수가 있겠어요? 못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떨결에 이제 그래도 정말 밭에 원래 농사가 짓던 곳에 떨어진 것도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목사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이 길가라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장 19절 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 시련을 많이 겪고 문제를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참 은혜를 은혜로 받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그 시련 속에서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언젠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분명히, 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받긴 받았는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오랫동안 빠진 사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귀에서 튕겨나가는 거야. 왜 튕겨나가? 왜냐하면 자신이 그 죄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나를 고칠 수 없다라는 자괴감이라고 그러나, 그 마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마귀가 자꾸 참소를 통해서, 야, 너 같은 게 앉아있어 봐야 뭐해. 그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구원해 주겠냐?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너 교회 나가면 또 죄를 지을 거잖아. 그렇죠? 내가 알아. 내 스스로도 알아. 나 또 거기서 또 그럴 거야. 나 똑같이 나가면 바로 내가, 제 과거에 그런 분들 가끔 봤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 참 악명이 좀 높았어요. 동네에서 보니까. 왜 이름이 높은 거 아니? 그냥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양반이 거기다가 또 직분 욕심은 많아갖고 안수집사까지 됐네. 동네에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저기 좀 멀리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갔더니 그 동네 사람이 저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동네 그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안수 집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발 좀 교회 망신 좀 그만시키세요. 내가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있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덕이 안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정말 깊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람 자신은 잘 몰라, 그 자체를.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난 저 교회도 다니고,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 나는 교회로 다니고, 그러는데 내가 너보다 낫겠지. 하나님께서 앞에 가면 그래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교회만 다닌다는 거야. 그냥 교회만. 뜰만 밟어, 뜰만.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 너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좀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왜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튀겨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튀겨나간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튀겨나가. 방송을 봐도 재미가 없어. 노래를 불러도 재미가 없어. 왜 하나도 삶에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럼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이 사람 멀쩡해. 도대체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그 심령 안에 각양의 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상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는요, 참 상처가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요, 사실 조금만 우리가 파보면요, 그 사람 안에 이런 돌짝밭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석회석이 많고 현무암이 많기도 하지만 어쩌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움, 분노, 슬픔, 원망, 섭섭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상처를 받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인데요. 정말 예수 믿는 부부들은 아이들 앞에서 정말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돈을 아무리 많아 벌어주고 아무리 해도요,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요, 그것이 아이들의 상처가 돼요. 어디로 가냐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서 꼭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나는 크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야, 먹여만 줘도 감사하지 그런 얘기인지 몰라도 절대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정말 사이좋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혼자 망친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내 부모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내 자녀가 만일에 똑같은 상황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안에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술 먹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정말 저희 우리는 밤만 되면은 늘 언제나 걱정거리가 태산 같았어요. 왜냐면 밤이 깊어가면 갈수록 우리 아버지가 팍 나타나서 그냥 다 깨우고 그냥 깨울 뿐만 아니라 어머니하고 싸움을 했었고 그것만 생각하면 밤만 되면 아주 그냥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로 나는 술을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형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형님들은 저희 아버지만큼 먹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저도 과거에는 잠깐 술을 하긴 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전으로 남겨주고 싶으면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 정말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요, 그렇게 부부가 열심히 보여줘도 세상 가운데 가서 애들이 상처를 입어요. 어떤 상처입냐?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여러분이 의도한 바도 아니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때에 따라 소외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모들은요, 그 문제는 꼭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켜,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지.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인지 어떻게 알아? 집에 와서는 멀쩡한데 맨날 의도 터지고 맨날 그 조그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협박 공갈해서 너 이러면은 네 가족, 네 동생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물론 협박하는 사람의 입장에 선 사람은 모르겠지만 협박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괴롭고 두렵단 말이에요. 과거에 제가 어떤 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이 저만 미워해. 이 말이 그런데 저만 미워해. 이 사람은 학교를 등교하면은 날 찾으러 온 것 같아. 날 찾으러. 근데 그때가 고3이었었어요. 고3 때 가장 중요한 때, 정말 저는 제가 과거에 불이 났었을 때 가방 갖고 뛰었다 할 정도로 저는 이 공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있는데, 그냥 나만 보면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그럴까? 아마 지금은
그분은 이해를 해요. 지금은 그냥 뭐 아마 그냥 뭐 좀 다른 생각이 있었겠지 이러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자랄 때 저희 반에서 부모가 가서 이렇게 상담 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학교 다니는 것도 다행이었는데, 뭐 학교 어떻게 다녔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부모가 언제 와서 우리 학 선생님한테 가서 뭐 신경을, 그 사람은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그분은 참 선생님으로서 참 군대 말로 하면 패급이에요, 패급. 그저 돈만 밝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다행히 저는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 사람한테 굳이 안 고3 때였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어느 정도 다 과정을 맞춰 놓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조회 시간마다 나를 불러서 뭐 얘기를 하고 뭐 때리고, 그냥 오죽했으면 학교를 내가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런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처를 받는데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몰라, 그런 일에 대해서. 그거 내가 집에 와서 창피하게 그거 얘기하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시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그러셔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걱정을 끼쳐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말은 했지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저에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만들고,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돌짝밭에 들어온다는 것은 복음이 좋은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복음이 좋아서 안다는 거 뭐냐면 20절에서 21절 같이 합독할까요? 21절에서 21절 같이 봅시다.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멀쩡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환난이나 박해가 딱 나타나면 벌써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길 하셔? 금방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어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겉만. 좀 문제가 다가오면 금방 본색이 드러나요. 그냥 본색이 드러나서 그냥 마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호산나 하고 환영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읽는 게 성경이에요. 성령께서 모르겠다, 안 가르쳐준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거기서 멈춰도 돼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니까. 그걸 굳이 가서 여러분보다 별로 나을 바가 없는 박옥수 씨나 아니면 이만희 씨나 안상웅 씨나 기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굳이 물어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정명석 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레벨이 여러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는 거야.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상담을 할 때 자기끼리 상담을 해. 참 그리고 또 말 잘 들어, 그 말을. 아니, 상담을 하려면 자기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 상담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자기랑 레벨이 똑같은 사람이랑 상담을 하고 그걸로 만족을 하고 그걸로 답을 삼으니 그게 무슨 답이 되겠어요, 그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래 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있잖아요. 비유풀이라는 원래 그 이단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흔히 말해서 이단들의 계보가 있는데, 이단들의 계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천마산이라는 곳에서 과거에 이단의 아무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비유풀이 비슷한 책이 계속 대대로 전해져 갖고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박모 씨, 그리고 또 여기서 문씨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져 갖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
우리가 요즘 신천지 얘기하는 이만희 씨까지 이렇게 전해진 그러한 대들의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자신 자체가 요즘이야 이제 좀 이스라엘을 갔다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헬라어에 대해서 무슨 이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이렇게 무슨 조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마치 그것이 옳다고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이런 돌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돌. 상처받은 것들. 결국 그 상처가 남의 진심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 막 그렇게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 상처가 있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그럼 목사님 그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것은요. 매일마다 말씀으로 단련돼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즉 말씀의 방망이로 그 돌들을 깨야 돼요. 깨야지 오늘날 저처럼 그 선생님을 얘기할 때 그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그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그 사람은 제가 과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엉킨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꼭 만나서 이 사람한테 반드시 너는 참 나쁜 선생님이야 라고 흔히 말해서 XX라고 욕을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럴 정도로 제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뭔가 자기의 목적 때문에 그랬지만 조금 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 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선생님이. 그런 거 보면 그런 상처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처들이 아이들에게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삶,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정말 저는 가끔가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정말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내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아이들에게 있었을 텐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이 가시떨기는 뭐냐면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미로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했어요. 재물의 유혹. 이게 큰 문제 이게. 이 사람 있잖아요. 이 탐욕이 들으면요.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2005년도에 약 한 155억 되는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제빵업자였어요. 빵을 잘 굽고 그리고 부부가 금슬이 좋다고 소문 났었는데 이분들이 이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5년 만에 죽었어요. 이혼도 하고. 복권 안 당첨됐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정말 어떤 집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문방구를 했어요. 부부가 참 문방구하고 진짜 참 보기에 좋은 부부였어요. 동네 어귀에 그 당시에 문방구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 하면 그 집 웬만큼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집에 경사가 났다고 소문이 났어요. 무슨 경사? 주택복권이 그때 합격을 했어요. 됐어. 그래서 얼마간 그러고 나더니 부부가 싸움을 대판했어요. 근데 이혼을 했어. 그래서 그 문방구가 문을 닫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렇게 금슬 좋던 사람들도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 이 탐욕이 들면요.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여기서 맺을게요. 제가 옥토밭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밭이 정말 어떤 것인지 사람들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볼 때에도 나는 멀쩡하다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당하게 되면 내가 어떤 밭인가라는 게 금방 드러나요. 아까 얘기했죠. 길가밭이면 회개의 쟁기로 여러분의 밭을 깊게 다시금 갈아야 돼요. 그리고요, 또 가시덤불이면은 그 여러분의 염려, 이런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내려놓고 정말 주 앞에 말씀의 불방망이로 단련해야 돼요. 깨뜨려야 돼. 여러분의 상처를 깨뜨리고 그 돌덩이를 깨뜨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또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돌짝밭이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처들을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늘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 살길 원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길 소망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면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해 못한 것들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랬었구나, 이해가 돼요. 예수님 만나면요 저절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나의 인생이 기적이라는 걸 깨달아요. 예수님 만나면 치료받아요.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 말씀이 30배 60배 결실을 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나눠주고 꾸고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이 땅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 3절, 5절입니다. 1절, 3절, 5절만 듣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거룩한 예수의 무적 간절히 부르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치료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자신을 돌이켜보기에는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행복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과연 나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일진데 혹이 내가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혹시 아직도 내가 길가의 밭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돌짝밭인지 아니면 가시덤불인지 내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아버지 태워주시고 말씀의 불방망이로 나를 변화시키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회개가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입어 깊이 내 인생의 깊은 곳까지 기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뜰만 받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살아계심의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상급과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내게 곤욕이 아니요 정말 기쁨이요 감사요. 또 오늘은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 행하실지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가는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들 우리 귀한 우리 학생들 우리 귀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더럽고 적한 질병의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꾸며도 주님은 나를 잘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돌덩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양 꿋하게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늘을 보고 달렸던, 그리고 마음으로 골맞춰졌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상처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그 상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그 음성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 미움, 분노, 증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대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귀하고 복된 삶을, 그리고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땀 흘려 애써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증거 예물 삼습니다. 하나님 감사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시고
선교의 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의 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또 열하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철을 먹이는 놀라운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늘의 귀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영혼들이, 그 일꾼들이 쑥쑥 자라는 복된 가정요 밭이 될 수 있도록, 기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묘도 여성개비를 심는 손길 가운데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곳으로 누리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일터,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대지구 통운의 역사 동행 충만 기름 부심이 주일 예배 참석하는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특별히 옥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